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전염병 코로나,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세계 각 도처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교회는 현대 교회를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환란이 임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 환란을 그날에 면해 주겠다고 주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교회는 7 중 한 교회에 현 교회가 속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 시대에 신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두 번째, 사도교회처럼 큰 교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 근데 주께서 이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또한 큰 교회,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 수치를 모르는 교회였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셨고 그 교회를 주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두 번째 땅 읽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기셔야 돼요. 왜 이기게 되는가? 이겨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이 기록된 그 새 생명, 이 생명의 책에 우리의 책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신자들은 뭐를 잘했는가? 그 다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행위, 그 교회를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따라서 불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작은 교회. 주님의 관심은 말씀을 지키는 이 작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칭찬을 받고 그 외에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신부교회,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라오디아 교회를 가리키죠. 현대교회입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중간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특히 물이 뜨겁거나 차면은 균들이 번식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갑든지 뜨겁게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겠대요. 대안점이 뭔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때 대안점은 18절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뜨겁게 할 수 있는 대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을 뚫고 내 행위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여러분만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 미지근한 면에서 뜨거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교회는 세소가 되고 변질되었는데 이를 모릅니다. 스스로가 교회 재정이 많고 성도가 많으니까 된 줄로 착각 중에 삽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의복을 갖출 수 있고 미지근함에서 뜨거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초렘댁은 작은 숫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동들, 동방박사들, 작은 숫자가 만났어요.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도 작은 숫자가 만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우리는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휴고 준비를 가장 그렇다면 막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어려운 역경과 광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기도를 쉬어버리고 열심히 식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역경, 인내, 광풍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인내하며 역경과 광풍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 이겨내야 될까? 그것은 삶의 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광풍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광풍이라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큰 광풍. 여러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동승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42개국 가운데서 1위입니다. 하루에 41명이 자살을 한다고 통계청 발표가 됐습니다. 자살은 하지 않아도 1355명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 이것을 조회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정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려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광풍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리.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리스도의 신부여도 주님 나라 그 순간까지 가는 나라 그 순간까지는 계속 끊임없는 광풍이 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교회 안에는 큰 풍파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이 광풍은 예수님 잘 믿어도 드러나요. 오늘 성경에 광풍을 맞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큰 광풍을 맞이할 때 어떻게 축복으로 연결시키는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걸 봄으로써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 광풍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야곱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죠. 위에 형이 있고 본인은 동생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장자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광풍이 있겠지만 목숨 위협의 광풍보다도 더 클 수 있을까요? 오늘 잠시 이 야곱이 어떤 광풍을 만났는가, 또 야곱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는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7절 여러분만 시작.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올 때 야곱의 심정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따라서 볼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나름 열심히 한다해도 뜻하지 않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보내서 시편 107편 20절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를 살렸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형 예서에게 예물, 선물을 선택해요.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라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라. 뭔 말이에요? 형 예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인과 자녀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독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답답하고 심히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과 독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 때문에 한 번도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 일 때문에 원천히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야곱의 삶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답답하고 큰 광풍이 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너를 만나기로 한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가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한 천사와 씨름할 때 날이 셀 동안 그 다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 구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십시오. 날이 세리할 때, 해가 뜨리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를 놔둬라.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따라서 해볼까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러분만 시작. 거기서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절망과 큰 광풍이 왔다면 거기로 나가십시오. 거기는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예요. 거기서 독대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삶의 축복권과 모든 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 건강의 실패, 건강의 완성, 이 모든 것이 건강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야곱이 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했다고 성경에 약 2,000명 정도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칭찬한 사람은요, 욥밖에 없어요.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자녀와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자신의 목까지 병이 들어서 기앗장으로 긋고 있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자. 거친 들에서 태풍이 불어와 큰 광풍이 불어와 내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그들이 죽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욥의 10자녀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하인이 욥에게 막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소식을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더라? 예배 드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큰 광풍이 올 때 무엇을 성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처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큰 광풍을 만난 이 욥은 예배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떻게 아내가 힘이 돼야 되는데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대요. 예배에 실패한 그의 아내는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욥은 이 모든 것을 예배로 승화를 시켜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따라서입니다.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위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철이, 은이, 금이 되게 만들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정금되게 하세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가면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 사람 또한 큰 광풍을 받습니다. 25살에 왕이 올라 14년 후 39살에 큰 병을 걸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급성암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희 집을 정리해야 된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히스기야는 왕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큰 인생의 광풍, 건강의 광풍을 맞고 그는 거기서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합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어요. 통곡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위기와 강풍이 올 때 하나님의 앞에 앞서 통곡하며
우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거기서 성전에서 통곡하여 올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킵니다. 다윗도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은 시편 3편인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들 압살론이 반역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니 어떤 세상에 아들이 부모를 죽이겠다는 그 아들이 어디 계세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킬 때 쓴 시예요. 2절 다시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변에 많은 사리가 틀립니다. 비아냥거리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는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러나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어쩔 때 거기서 승리할 때. 그 다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광풍 앞에 누우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위기와 광풍 앞에 5절 보니까 눕고 자고 깨었다 이 말은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처럼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은 단적으로 말해요. 거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에베소문 기도의 성공이에요. 기도의 성공. 그 기도의 성공이 뭡니까? 4절이에요. 다시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따랐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이 4절을 성공하니까 모든 구절이 성공한 거예요. 잠 못 자고 힘들고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번민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4절에 실패한 거예요. 어떠한 위기와 광풍이라도 4절에 성공하면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4절에 성공하니까. 문제의 키포인트는 4절이 있어요. 4절. 4절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강풍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정확한 열쇠 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위기 앞에서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광풍이 일어납니까? 건강, 재정, 가정, 물질, 직장, 진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광풍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광풍으로 인해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원했어요. 그 이유는 거기 가서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순간 광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37절인데 어떤 광풍인가? 읽어줍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여기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대요. 얼마나 큰 광풍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강풍에서 물이 배에 우와 가득 찼대요. 따라서 가득 찼다.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세월에 참사 보셨죠?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나요?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광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진행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엄청난 재정과 고난과 건강의 광풍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물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나의 광풍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의 건강과 나의 재정과 나의 환난과 나의 역경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셔 이르되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광풍이 와도 오늘 주님 말씀해요. 나를 깨워라.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돌봄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기도해라. 나를 깨워라. 그 깨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모든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 엄청난 광풍 앞에 이들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무서우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 진단,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단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진단합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이 올 때 처음부터 깨우질 않아요.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진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 구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여러분만 시작.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바랍니다. 저가 네 귀에, 여기 네 귀란 말은 사람이라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봤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네 귀에, 그 전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고쳤거든요. 근데 저가 네 귀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귀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광풍이 일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풍이 일 때 두 종류로 쫙 나눠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 온술로부터 건지소서. 광풍이죠. 주께 피하여 숨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풍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광풍 앞에 잠 못 자고 힘들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그 광풍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써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그 단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딱,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새가 등장하죠. 참새. 포수가 총을 쏘면 새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위기를 피하려고 산으로 도망가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도 위기 앞에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믿음이 빵점인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계속 돈 찾아, 사람 찾아, 병원 찾아, 건강을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점검치 않고, 아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크게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배반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풍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며 자기 스스로 그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 여러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진짜 맞다면 먼저 검증해야 돼요. 나는 먼저 주님께 엎드리는가? 나는 먼저 주님께 예배의 성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가? 두 번째, 욥처럼 예배에 성공하는가? 마지막, 나를 검증하고 혹시 나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위기와 강풍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첫걸음이고, 회개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첫 관문입니다. 회개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은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내 영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첫 출발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회개는 내 영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보세요. 울며 애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며 애통하며. 그 다음 구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울며 애통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 이 말은 회개야. 회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늘 상하고 애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동의하는 자, 이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십시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이걸 멸시치 않는다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그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라.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회개의 결과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회개의 결과는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돼요.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서요 413장이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413장 작사자가 스탠포드입니다. 이 스탠포드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일꾼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일에 첫 번째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871년 홍역으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 시카고 대화재로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잿더미가 돼버려요. 또한 영국에서 열린 무디의 부흥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어요. 스탠포드는 교회의 업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먼저 떠나지 않고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중 여객선이 철갑선과 충돌해버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의 아내예요. 네 딸은 그 대서양 바다 중앙에서 다 죽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듣던 남편 스테판도가 통곡하며 울어요. 그리고 딸이 죽은 그 자리를 배를 타고 가요. 물결 부딪힐 때 우리 딸이 4명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들 홍역으로 데려가고 이번에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며 통곡하며 그래요. 그때 배에서 쓴 시가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큰 광풍이 풍파가 일어나는데 평안할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종류입니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그 자리에 숨어온 사람은 평안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반대로 기도로 실패하는 자리.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만 생기면 전화되고, 문제만 생기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 맡기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는 낙에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도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면 하나님이 내게 첫 번째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담대히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내가 눕고 잤도다. 평안히. 여러분, 위기와 광풍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놓여져 있어요. 오늘 스탬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들 죽고 자기 전 재산이 잿더미 되고 내 딸이 대서양에서 죽고 얼마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그 대서양 중앙바다에서 엉엉 통곡하며 울며 이 시를 작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읽어줍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보십시오. 수없이 저 마귀새끼는 나를 삼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사건을 줘요. 내가 마귀에게 삼키게 되는 이유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사는 것. 위기와 강풍이 오면 다윗처럼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독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독대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사람 찾아다녀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주께서 말했어요. 넌 믿음이 빵점이구나. 이 제자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개척을 상가 2층에 있었을 때 엄청난 간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에 간판, 십자가 간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내 머리, 내 자신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간판을 타시하고 엄청난 바람이 불 때 3층 옥탑, 그 종탑을 밧줄로 메고 간판을 달려고 제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생생한 것은 그 종탑이 오래돼서 녹이 막 슬었어요. 엄청 높아요. 옛날 종탑.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바람이 훅 부는 거예요. 그때요. 아, 나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발 잘못 그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넌 참 믿음이 없구나. 아니,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믿음이 없대요. 근데 나를 검증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데,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내게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했어요. 너가 왜 여기에 올라왔느냐 질문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주님, 솔직히 말할게요. 돈이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했어요. 넌 돈이 없어서 올라온 게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올라온 거다. 라고 말했어요. 맞더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독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독대는 안 하고 새처럼 살려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휑청 불 때 잘못하면 혼자 올라갔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딴 데가 있었고 아마 그때 혼자 전도로 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그 다음날 국민일보 신앙 칼럼에 나오겠더라고. 수원 파장동 상가 2층 예장 장로교회 어느 한 목사님 종탑 달다 떨어서 죽다. 너무 불쌍하냐. 헌금 좀 해라. 아마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 내게 한 말이구나. 저는 이 설교하면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야. 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큰 광풍 앞에서 나는 어젯밤에 잠은 제대로 잤는가? 나는 이 큰 광풍 앞에서 오늘 스탬퍼들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평안하는가? 믿음 있는 자는 어떤 광풍이 와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광풍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평강이 깨지고 잠이 안 오고 힘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 기도의 자리요, 두 번째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수 마귀 사자는 굶주린 사자처럼 오늘 삼킨 찬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어린 곰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그 어미 곰이 못 봤을 것입니다. 온수 사자가 산길에 올 때 어린 곰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부르짖었더니 그 아기 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어미 곰이 나타나서 뒤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지금 미소에 퉁퉁하게 뒤에서 버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린 곰처럼 그 어미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일, 그 많은 문제, 재정, 진로,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이 어린 곰이 자기 문제, 자기 머리로 그 사자를 대했더라면 그는 이미 먹잇감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도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성공을 안 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여러분, 어린 곰이 부르짖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성공을 하기 말이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앞에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남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어린 곰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정말 믿음 없는 목사였어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였기에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3층 옥상 십자가 탑을 올라간 거 보면 여기 서 있는 이동호 목사가 얼마나 믿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옥탑을 네가 올라올 수 있느냐? 너는 내려가서 기도해라.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성공할 때 우리 교인 노아인 의왕의 어느 권사님이 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처럼 나는 독대의 자리를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점검하세요. 위기가 있습니까?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해 보셨나요? 저는 초창기 때 독대의 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저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끝까지 해결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일보 광고에 나왔겠죠. 어느 개척교회 목사, 종탑에 강구 달다 떨어져 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뚜렷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오직 저 사람이 문제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첫 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 갖기를 원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는 위기 앞에 바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우지 않았습니다. 내 힘, 방법,
내 건강의 문제 병원을 찾았고, 내 재정의 문제 사람을 찾았고, 내 모든 문제 사람을 찾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출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풍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하는 양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 맞은 것은 너희의 병을 낫기 위함이라. 주님, 허리가 아픕니다. 귀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얼굴에 통증이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많은 병이 있습니다. 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깨끗하게 지치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 인생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저 큰 광풍, 또 우리 교회에 맞은 큰 광풍,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오시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광풍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광풍 장장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이 오느니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축복이 될지어다. 주님,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할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고 주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 선포가 믿음으로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살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